오늘 전할 말씀은 영적인 문둥병 교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비유를 통해서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장터에서 결혼식 또는 장례식이 대할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춤을 춰야 되죠. 슬플 때는 곡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기쁘고 슬프고 이럴 때 그들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주하는 영혼을 보면 우리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 울어야 됩니다. 또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는 다윗이 막 승전거를 불면서 춤추고 날 때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작년, 벌써 금년이죠. 작년 말에 싸이가 그 어마어마한 광장에서 초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그냥 강남스타일 뿐만 아니라 젠틀맨 최신에 나오는 그 한 곡들과 더불어 막 그냥 미치광이처럼 막 손을 들고 온 그 모인 수만 명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윗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그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이 그냥 성령의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회개하고 통회 잡고는 역사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싹 소멸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해도 이제는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도 이제는 소기에 경이 낍니다. 그만큼 이제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진 문둥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 그럴진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그 서대문 충신교회 그 목사님을 저희 참 신학교 스승으로 모셨을 때 그 목사님 그 교회 자기가 유럽에 선교사로 있다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 교회가 25년 이상 된 오래된 교회인데 성도들이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만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 목사님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문제점을 다 제시해놓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라서 먼저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그들에게 정말 인센티브하게 뭔가 도전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 될 때 그들이 이웃의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 중직자들부터 1:1 제자 양육을 시켜서 영적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니까 그 몇백 명 되는 교회가 10년 사이에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로 성장되면서 그 주변에 참 무료 급식소 또 주변의 그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교회는 성장되었습니다. 참으로 잘할 수 없는 그 교회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회장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기업 회사 회장인데 그 낮에
말씀 공부하는데 그 회사에 어떤 회의가 있어도 거기에 꼭 참석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주로. 그만큼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되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둥병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원세가 사역을 할 때요, 그 목요 은사 집회가 있었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 둥그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그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참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탁 전하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소문이 나서 꽉 차는 거예요. 예? 10명 모이던 그 성도들이 70명, 80명 꽉 차고 그 하나님 찬양으로 그냥 한 40분, 50분 하니까 막 은혜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 받는 겁니다. 토론토에 APC 처치라고 있습니다. 한 4,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딱 발만 들였으면은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벌써 30분간 은혜만 넘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벌써 발 디디는 순간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지고, 예?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지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벌써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벌써 받을 준비가 찬양을 통해서 이미 심령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기도원 사역에 마찬가지로 찬양을 한 45분간 계속 은혜스러운 것만 부르니까 성도들이 막 마음이 열려지고, 예? 그 영적인 것, 요즘에 부르는 젊은이들은 가사는 그럴듯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의 은혜의 찬송, 정말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잘 선별해서 그 은혜 찬양만 불러도 벌써 이미 성령이 임하면서 말씀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연세중앙 침례교회가 노량진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애 할 것 없이 딱 성도들이 애들을 옆에 재원서 가면서 금요 철야기도에 찬양하는데 그냥 그 찬양하는 그 리더자와 그 찬양단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 철야기도를 하는데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 또 말씀이 쏟아지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고 오지 말라 그래도 자기 자녀들을 어린아이를 재우면서까지 철학에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분명코 비전이 있다. 요즘에 보면 연세중앙 그 침례교회가 얼마나 큰 대형 교회다.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미 그 한 가지 모습을 보면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주의 종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말씀으로 맡겨진 어린 양들, 주님의 양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5장, 8장에 보면 정말 기도한 것들을 천사들이 금형에 담아서 주님께 올라가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그렇게 상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 하면은 모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80년간 훈련시켜서 드디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출애굽 내용을 보면 거기서 특별히 모세의 누님, 유일한 누님 미리암 여선지자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바로와 그 군대들을 멸하시는 복 막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가 죽고 그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요. 구스 여자는 오늘날 흑인 여자지요.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미리암이 막 반대를 합니다. 자기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보지 않고 동생으로 보고 막 비방하죠. 더불어 형 아론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주장은 미리암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듣다 못해서 미리암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 순간 그 잘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감격스러워했던 그 여선지자 미리암은 바로 그 최고 위치에서 밑바닥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사역하는 주의 종들 어느 순간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모여들어서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자칫 잘못하면 미리암처럼 밑바닥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로 이것을 풀어달라. 그래서 모세가 정말 자기의 누님 또 자기 형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려면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너희는 사대교회다.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죠. 찬양을 해도 기쁘지도 않죠. 그러니까 슬픈 일을 당해도 울지가 않습니다. 이 사대교의 모습. 라오디게의 모습은 차지도 덥지 않고 세상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느 한 교회는요, 정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다 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밑바닥의 영적 문둥병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주의 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성장되지 않고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나 자신이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닌가요? 영적인 문둥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무감각한 무감동 시대, 무적 시대가 아닙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치는 찬양, 기도해도 그죠? 여기서 잠시 하다 그냥 끝내버리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종으로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종들부터 이제 문둥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고 영적으로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여서 성장할 때 정말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각이 살아나고, 예? 이 시대를 영적으로는 안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 침례교회 유튜브로 가끔 보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어떤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교인들은 계속 자리만 옮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안 되면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안 되면 이 교회. 그러니까 떠돌이 신앙을 하고 떠돌이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잘한다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간증거리가 넘치고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시대가 세속화되어 가고 교인들도 정말 기뻐해야 할 때 세상적인 것을 듣고 기뻐하고 영적인 것에 별로 감각이 없고 슬퍼도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는 막 눈물을 흘려도 정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메마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부터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맡겨진 어린 양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세대, 슬픈 일이 있어도 우는 세대, 그런 심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도 최근에 참 나이 드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자주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픕니다. 과연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에 갔을까? 영적인 문둥병인 신자가 아니었던가 하면서 자문자답하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죄종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무감각한 시대에 썩어도 감각이 없고 아파도 감각이 없고 살점이 떼어져도 감각이 없는 그런 문둥병인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도적같이 밤에 어느 정점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어 있는 그 시대가 그 시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도 유예기간 이 시점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문둥병에서 탈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오늘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하고 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살아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할렐루야하고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그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2016년도에 정말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속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인 문둥병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정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제들이 깨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변에 주하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울으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보시고 울으시고, 전 인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우리 심령이 울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주여, 영적인 문둥병에서 탈출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 찬양하며 춤추게 하시고, 또 슬플 때 그 영혼을 해서 울며 통곡하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문둥병 상태에서 탈출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였다면 저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며 계속적으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